엘리사를 평소에 잘 공개했던 집인데 먼 발치에서 바라봤더니 수심 가득한 모습으로 달려오는 여인의 모습 보고 무슨 일이 있구나. 아들이 죽은 겁니다. 게하시에게 가서 지팡이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라. 도무지 살아날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엘리야는 직접 갔고 열왕기하서 4장 35절에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게 하고 눈을 뜨는지라. 이에 죽었던 아이가 분명히 다시 살았다 하지 않습니까? 열왕기하서 13장에 이르면 엘리사를 장사할 때 도적개들이 나타났고 그 엘리사의 죽음을 그리고 장사하던 무리들이 황급하게 시체를 그 무덤 동굴에 던지다시피 하고 도망갔던 거예요. 열왕기하서 13장 21절에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들을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고 회생하여 일어서더라. 엘리사가 장사했던 그 동굴에 장례 지내는 사람을 시체를 그냥 던졌더니 시체가 몸에 닿자마자 벌떡 일어나신 살아나 나오더라는 믿을 수 없는 일이 성경에는 이미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분명히 죽었다 다시 살았다 하지 않습니까? 복음서에서도 부활을 암시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예수님은 달리라굼이라고 외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에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라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죽은 딸인데 신기하게도 예수님은 그 죽음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딸은 순종을 하고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따라합시다. 죽음을 정복하셨다. 그리고 나일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에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관에 넣고 이미 장례식 치르러 가는 길입니다. 묘실에 두기만 하면 되는 그 시간 예수님은 관을 멈춰 세우고 청년에게 일어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청년은 정말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그리고 나사로는 주의 음성을 듣고 벌떡 일어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어 예수님도 완전한 부활을 하신 겁니다. 앞서 언급한 부활의 사건들이 곧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는 사건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설레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을 증거 삼아 마음으로 품고 믿은 겁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곧 주님의 부활이었고 주님은 당당하게 죽음을 정복하고 살아나신 겁니다.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부활이 낯설지 않다.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의 삶의 부활은 낯선 일이 아닌 겁니다. 반드시 있을 일이고 예수 믿은 이들의 영생의 길에 있어서 정말 아름다운 꽃과 같은 시간이 부활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께서도 부활에 대해 증거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로 15절 말씀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어도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19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다. 예수님을 위해 생명을 바치고 살았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헛된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모든 시간을 감당한 인생이 얼마나 불쌍합니다. 우리가 정말 불쌍한 사람이다. 부활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우리 다같이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은 너에게 이르는 것이 어디냐. 사망은 너의
사망 하나에 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죄와 사망에 주눅든 삶이 아니라 사망을 이긴 삶을 이미 살고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께서 그 일을 확실케 하신 겁니다. 본문에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나오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모든 일들을 보십시오. 사람의 생애, 사람의 인생을 경험하신 겁니다. 똑같이 시험 당하시고 똑같이 시험 받으시고 고난 받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경험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도 다 안다. 나 다 해봤다. 나 다 경험했다. 그 고통을 주님이 다 가져가신 겁니다. 내일이 없고 절망만 남은 인생을 다 가져가시고 주의 것으로 새롭게 채워주신 삶이 지금 우리의 삶인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우리로 이전의 모든 것을 깨끗이 다 지우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길이 되어주신 겁니다. 믿기만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순간은 영원한 어둠의 순간이었습니다. 영원한 진노의 시간이었습니다. 고통이 일상이 되는 시간입니다. 잘 살았다고 하지만, 열심히 살았다고 하지만,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결국 그 끝은 죽음왕입니다. 죽기 위해 산 시간이고 죽음을 모르는 시간이었던 겁니다. 결국은 영원한 지옥이 그 삶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창조의 주인이자 말씀이셨던 그분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도 제자들에게도 알게 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는 영원한 시간이 있는데 그 거지 나사로는 헌데를 핥은 문간에 있던 어리석은 부자의 문간에 있던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것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죽음 이후의 시간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부자가 이야기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나사로에게 그 숟가락으로 무덤담을 찍어서 내 혀에 좀 갖다 주십시오. 여기서 거기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여기 올 수도 없다. 그것이 영원한 시간입니다. 저는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 그 국민학교 2학년 선생님 때문에 천국에 대해 그 판타지 같은 환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탕이 그렇게 먹고 싶었는데 천국 가면 사탕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다고 해가지고 천국 가면 정말 사탕이 주렁주렁 매달려야지 손만 뻗으면 사탕을 원 없이 먹을 수 있는 게 천국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며 하루하루 살아보니 그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고 믿으면 믿을수록 천국은 사탕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그리고 또 한 가지 오해는 천국은 마치 저 하늘 꼭대기에 있고 지옥은 저 땅속에 있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지옥에 있는 그 부자가 천국에 있는 그 나사로를 보지 않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뜨거운 물에 타는 그 부자가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봤다는 얘기는 천국과 지옥이 지척이었다는 얘기 아닙니다. 뻔히 보이는 겁니다. 그것이 영원한 시간이 계속되는 시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에요. 얼마나 큰 고통입니다. 죽어보지 않아서 우린 지금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곳과 그곳이 지척이어서 늘 볼 수 있다. 그러나 거기서 여기를 갈 수가 없는 것이고 여기서 거기를 갈 수 없는 것이다. 참 기가 막히는 말씀 아닙니까? 주여 그러면 나사로를 보내서 저 땅에 있는 내 식구들, 내 친척들에게 좀 말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미 모세가 있었고 선자도 있고 선생도 있었다. 뭐가 부족하냐? 들을 만큼 들었고 알 만큼 알렸다. 알릴 만큼 알린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복음이 선포된 이후 이 땅을 사는 인생이 맞이할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찬송과 예배하며 영원한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고 예수 믿지 않는 이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은 복음을 구하는 이들은 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뜨거운 주옥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짧은 100년, 200년 이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시간을 그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잘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들어야 할 뻔했던 그 어둠의 시간을 걷어내시고 빛된 자리로 불러내시며 분별을 할 수 있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복음의 영광이 무엇이고 천국의 기쁨이 무엇인지 오늘을 살면서 그걸 충분히 누릴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1절 말씀에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버리고 갔더니라. 금요일 해지면서 시작된 안식일이었습니다. 그 안식일이 지나고 새벽 4명의 무덤을 찾아갔던 겁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찾아갔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향품을 바르기 위해, 향품을 바르기 위해, 더 바르기, 단장하기 위해 예수님을 찾은 겁니다. 그 돌을 굴려줄 사람이 있고 없건 일단 무조건 향품을 주기 위해서 일단 가고 보는 겁니다. 안식일에 움직일 수 없으니까 안식일이 지난 후에 찾아갔던 겁니다. 목적은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인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은 이후에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음에도 그걸 믿을 수는 없는 겁니다. 정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고는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기에 죽음의 향품을 바를 준비를 하고 그 무덤가에 갔던 겁니다. 자신들의 눈앞에서 그렇게 모진 고문과 채찍 속에서 운명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특히 이 여인들은 십자가 곁에서 그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한 숨소리까지도 들었던 그 사람들. 그분이 다시 살아났으라고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 피투성이 신음 속에 운명하신 예수님이 사흘 만에 아무리 장담해도 보이는 것 때문에 실족하는 게 우리의 삶이다. 솔직하게 보이는 것이 내 믿음을 덮어버리는 것. 우리는 보는 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만큼은 다른 이에게 뺏기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은 내 것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은 내가 쓸 수 있는 것이에요. 믿음이 그런 겁니다. 누구에게도 그 믿음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을 수 없었고 생각하지 못했지만 이 여인들에게는 한 가지 독특한 그러한 근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모시라면 어디든 간다. 살아계셨건 죽으셨건 예수님이 계시건 그곳은 어디든 가겠다. 이 여인들, 이 여자분들이 남자분들하고 다른 것은 논리적인 것이라기보다도 감정적인 그런 근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자는 약한데 엄마는 강하다는 말이 왜 생깁니까? 엄마들은 어디서 그런지 모르지만 초인적인 힘이 생깁니다. 초인적인 힘이 생깁니다. 신기하다. 인천공항에 가서 보면 어떤 엄마들은 내 넷을 데리고 걷더니 해외여행을 부르다. 배낭을 메고 앞에 가방을 메고 한 놈은 안고 한 놈은 들쳐 양쪽 옆으로 들고 막 대단합니다. 그리고 가방 발을 꽝꽝 차고 다니는데 저가 붙잡고 옮겨야 됩니다. 여느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엄마니까 뭐든 그런 특이한 힘이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 곁에 여인들을 보십시오. 말하면 없습니다. 돈이 있건 없건 일단 가고 보자. 그리고 갈 거 아닙니까? 그 근성 하나에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2절부터 4절 말씀에는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익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일단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내가 예수님 죽음에 향이라도 좀 더 부어야겠다. 그런데
돌은 어떻게 불려내지? 라고 고민하고 간 겁니다. 일단 가봤더니 자기들의 고민이 싹 해결이 됐던 거예요. 천사들이 돌을 불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그 돌 위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알아. 이야, 자신들이 거기 오고 있는 걸 천사가 알고 있더라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천사가 가이드해서 동굴 속으로 인도합니다. 무덤 속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그걸 보게 합니다. 자리가 비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주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확실하게 받아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인정하신 겁니다. 무엇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모든 인류의 죄를 도말하시고 더 이상 죄를 묻지 않겠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으면 더 이상 죄를 보지도 않고 묻지도 않겠다. 할렐루야. 그것이 십자가의 대속의 의미였던 겁니다. 맞습니다. 나는 내가 한 짓을 알아요. 나는 내 죄를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채찍과 고통과 고문 속에 죽으신 예수님을 보고 그것을 희생제물을 삼아 더 이상 죄는 묻지 않겠다. 보지 않겠다. 내가 죄를 잊어버리겠다. 그렇게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내 죄를 기억하는데 하나님은 내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묵묵히 말없이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은혜 위에 있는 겁니다. 하루하루가 은혜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이라면 또 그것을 믿는 믿음이면 하나님은 다 받아주셨습니다. 돈도 아니고 힘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세상이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 곁에 있던 가암도도 예수님을 부드러워 믿었을 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어떤 심령이라도 마지막 순간이라도 믿기만 하면 주님은 그와 함께 낙원에 가시겠다. 기꺼이 함께 하시겠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품은 인생들, 그 기적을 하는 인생들이 감당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7절 말씀에 이르면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진정한 복음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었습니다. 모든 사망 권세, 어둠의 권세, 세상에서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사탄의 권세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확실하게 깨진 겁니다. 사탄이 방심을 한 순간, 자기가 이겼다고 착각한 순간 하나님은 정말 기발한 방법으로 어둠의 권세를 확실하게 정복한 그 일을 이루어내십니다. 우리는 그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을 들고 산을 넘는 발이 왜 아름답습니까? 그것은 세상의 영혼들을 붙잡고 있는 모든 잘못된 권세들을 부수는 발걸음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발걸음으로 이 땅을 행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살린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발걸음에 주님은 힘을 더하십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에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른 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이라. 주의 부활을 알리려고 뛰어가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신 겁니다. 확실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일하는 자가 더 가깝다. 뭐든 감당하는 것이 있는 이들이
더 귀한 것을 깨닫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무턱대고 예수님 계신 곳이라면 그것이 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돈이 있건 없건 일단 주님 가까이 가겠다는 다짐을 하고 주님을 찾은 여인들에게 천사를 통해 말씀하시고 주님이 직접 만나주셔서 확실한 부활의 소식을 전하게 하신 겁니다. 그것이 갈릴리예요. 예수님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발걸음에는 그렇게 주님이 동행하십니다. 힘을 더하십니다. 어떤 분이 성도들과 함께 뒤늦게 성지답사를 한다고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고민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냥 가면 된다. 그냥 가면 목사님 평소에 설교했던 거 다 기억하고 있는 성도들이 하나하나 본인들 스스로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얘기해야 됩니다. 갈릴리는 꼭 가라. 갈릴리는 꼭 가라. 왜 예루살렘은 출국하기 전, 급하면 출국하기 전 하루 새벽부터 오전까지 한번 휙 돌면 되고 갈릴리는 꼭 가라. 사실 그랬습니다. 왜 갈릴리에 축복의 산이 있고 은혜의 바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은 그곳에서 베드로와 함께 고기도 잡으셨고 천국 백성의 삶을 선포하셨고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변방이 없고 선한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취급받던 이들에게 너희가 천국 백성이라는 선언을 하신 것이 그 갈릴리 아니겠습니까? 언제 가도 은혜롭고 아름다운 모습. 사진을 이렇게 보더니 우리 교회 아이들 둘이 그 호수에서 물장난하고 서 있는 뒷모습이 어쩜 그렇게 아름다운지. 사진은 원래 그렇게 찍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사진 찍는다면 무조건 앞만 보고만 이렇게 하는데 그러지 말고 그 생활의 은은한 곳에 있는 장면들이 한 폭의 그림 같지 않습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요. 그 갈릴리에서 주님은 천국 백성을 가르치셨고 말씀하셨고 고기를 잡으셨고 그 은혜로운 장소가 갈릴리였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 것이었고 많은 절명에 찬 영혼들이 예수님을 기다렸던 장소였고 예수님 때문에 소망을 가진 장소였고 당시에 종교인들의 비웃음거리였던 자신들이 알고 봤더니 천국 백성인 것을 깨닫게 된 장소가 바로 갈릴리였던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가라고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특별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흉계를 꾸몄던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제가 2000년도에 처음 이스라엘 갔을 때 그걸 느낀 거예요. 밤중에 비행기에 떨어져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사방은 캄캄하고 그때는 이런 뭐 장벽 같은 거 없었던 때였고 사방에서 뭐 맘만 먹으면 식당이건 어디건 폭탄 빵빵 터지는 그런 때였으니까 분위기 자체가 험악한 겁니다. 그래서 돌못이라는 그 우리나라 봉고차 같은 그 택시가 있는데 그 차는 사람이 차야 가는 거예요. 그냥 공항에서 밤늦게 오는 사람들한테 흥정을 해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얼마 안 거는 원하는 호텔 앞까지 툭툭 돌아다니는 마을버스처럼 태워주는 택시였거든요. 그걸 이제 타가지고 예루살렘을 가는데 깜깜한 산길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건 뭐 미시럽곡에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차가 2일 저기 또 하면서 그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사방은 안 보이는데. 근데 한 40분쯤 나갔더니 저 깜깜한 곳에 노란 불빛들이 쫙 있는 거 보니까 저게 뭐냐고 그랬더니 성벽이라. 예전에 성벽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라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첫날 밤을 그렇게 지나고 다음날 아침 봤는데 아니 출근하는 사람들이 뭐에 쫓기는 사람 그냥 그렇게 뭐 차들도 운전하는데 그렇게 급하게 합니다. 그 아침에 밥 먹고 나가서 거기서 이제 있는 그 사람을 하나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안내도 받고 얘기하는데 물었지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운전을 난폭하게 하냐. 목사님 여기 누가 총각도 내밀고 폭탄 터지고 그러면 사람이 안 급할까요? 살기 위한 운전이에요 저게. 왜? 이 사람들 다 운전을 군대에서 배웁니다. 군대에서 어떻게 뭐 사방에 총 날아오고 폭탄 터지고 이런 위험해서 운전 한번 배워보라고. 저게 정상이지. 그러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뭐 가만히 설렁설렁 갈 때가 아닌 겁니다. 빨리빨리 다니는 거예요. 언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런 긴장감에, 그리고 사람만 만나면 경계하기가 바쁩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을 여행을 하고 며칠 있다가 차를 타고 이제 운전을 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갈릴리를 가는데, 갈릴리 도착하기 전부터 분위기가 다르고 사람들 분위기도 다르고 기후 자체도 다르고, 왜 똑같은 태양인데 똑같은 햇살을 받는 사람들의 삶이 저렇게나 다를까? 그리고 처음 만난 간판이 마운틴 힐레, 축복의 산이라는 산 간판을 딱 보고, 야, 이거 분위기가 이렇게 다르네. 그리고 이런저런 묵상을 하는 끝에 그걸 느낀 거예요. 아, 갈릴리와 예루살렘. 그렇구나.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예수님이 새로운 소망과 생명의 복음을 출발하신 것. 종교인들의 삶으로 채워진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리새인이 아니라, 서기관이 아니라, 제사장이 아니라, 이곳 갈릴리에서 살기 위해, 먹고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가난한 어부들의 삶과 함께, 지탄받은 세리와 함께 그 모든 삶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정결케 하시고 소망을 품은 복음의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이들을 삼아서 생명의 삶을 시작하셨구나. 그것이 소망찬 갈릴리의 삶이었고,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곳에서 축사하시며 백성들을 품으셨습니다. 말씀과 사명을 품게 하시고 새롭게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 북쪽 산 언덕에는 커다란 돌담이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누가 세워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도 이러저러게 유적을 답사했겠죠. 그리고 그곳에서 갈릴리를 바라보면서 너희는 가라 저 세상으로 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명령을 품었던 흔적을 지금도 기념하는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온 땅의 생명과 구원을 향한 놀라운 소식을 새롭게 출발하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분명히 놀라운 주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자리일 겁니다. 내가 처음 예수를 만난 날, 내가 처음 주를 향한 감당할 수 없는 노래, 표현할 수 없는, 이 땅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그 자리, 거기서부터 새롭게 사명을 시작하며 온 땅을 향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갈릴리의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첫사랑, 처음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섰던 그 자리, 주의 은혜를 입은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가게 하신 곳을 향해 멋지게 행진하는 생명의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